네, 할렐루야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하고 화답했습니다. 화답한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맺힌 성경 읽기가 아가서 읽고 또 히브리서도 1장 들어가고 그랬죠. 근데 아가서 1장을 제가 아침에 묵상하면서 와, 아가서 1장 2절부터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1장 2절이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도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흠모하는 그 마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쏟은 향기름 같이 굉장히 향이 좋은,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아름답고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 생각해도 그냥 가슴이 뛰어서 내가 어쩌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나, 내가 어쩌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나, 그분의 소리가 향기롭고 아름답다, 그분의 인자한 나를 향한 사랑의 손길이 정말 내게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 그런 뜻이 이 아가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는 그런 영적인 기쁨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은혜를 열어주십니다. 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26장입니다. 오늘은 두로가 심판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서가 전부 세 단락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1장부터 24장까지. 에스겔이 전부 48장까지 있어요. 반 딱 잘라서 24장까지 무슨 내용이라고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가 심판받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33장, 외우기도 쉽죠. 33장부터는 마지막 장까지 이스라엘의 회복, 교회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은 26장이니까 우리가 큰 숲을 볼 때 어디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들어가자, 그런 얘기예요.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는데 그 중에 어떤 나라? 두로라고 하는 나라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북쪽 위에 레바논, 네, 그 지역입니다. 레바논 지역, 거기에요. 지난주 25장, 에스겔 25장에서는 어디 나라가 심판받는 내용이었어요? 암몬이었죠. 암몬이었어요. 근데 두로에 대한 심판이에요, 오늘은. 근데 두로는요, 암몬은 한 장 중에서도 3분의 1 내용이었어요. 25장에 짧았어요. 근데 두로는 26장, 27장, 28장 무려 3장이나 나와요.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두로가 어떤 죄악을 범했길래 무려 3장이나 하려 하면서 하나님께서 두로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실까? 그런데 26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장에 두로가 심판받는 내용은 왜 어떤 범죄를 했길래 딱 한 가지예요. 그게 26장의 2절이에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아멘. 두로라는 나라는요, 암몬과는 다르게 예루살렘에 대해서 무슨 원수의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앙심도 없었어요. 도리어 두로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는 서로 이렇게 교역을 했습니다. 친한 이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겠지만
두로의 왕 히람 왕은 다윗과 솔로몬과 친분이 깊어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주로 나무들이 다 어디서 왔어요? 두로에서. 히람 왕이 팔았어요. 그래서 거기 나무를, 그 큰 나무를 싣고 온 트럭은 없으니까 어떻게 운반했어요?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운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이 두로는 이스라엘과 그렇게 억하심정이 없어요. 그냥 이웃이에요. 두로는 국제무역의 중심지예요. 국제무역의 중심지. 그래서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고 한마디로 장사를 잘했어요. 그래서 잘 사는 나라였어요. 교통의 요충지예요. 돈을 잘 벌었다니까요. 그리고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이런 난공불락의, 좀 어려운 말 썼어요. 난공불락의 섬이 있었어요. 거기다 높은 성을 짓고 아무도 그 성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전한 곳이다. 우리는 아무도 못 쳐들어온다. 그리고 우리는 돈이 많아. 우리는 안전해. 그런 아주 그냥 높은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하. 이들도 아하 그러는 거예요. 아하 하고 만민의 문이 깨져서 이제 내게로 돌아왔다. 그들이 황폐하였으니 이제 내가 좀 더 부자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야말로 그 지중해, 아름다운 지중해에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걸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으로도 나갈 수 있고 바다로도 나갈 수 있고 아프리카 밑으로 나갈 수 있고 아시아로도 나갈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거쳐가는 요충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성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사람들이 늘 바글바글 만민이 들끓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제가 이런 그 묵상도 해봤지만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 그 조그만한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온 세계에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생각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만민이 문이 깨졌어, 황폐해졌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들이 다 우리한테 올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 것이야 하는 생각을 누가 한 거예요? 두로가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황폐하였으니 2절에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막강한 경쟁자가 없었어, 이제 우리 가게가 대박이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남한산성에 가면 닭백숙 촌이 있어요. 이렇게 잔뜩 이렇게. 근데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서로 선의 경쟁을 하잖아요. 저 집이 맨날 저 집으로 몰러가나. 근데 그 집이 예를 들어서 몰락을 했대. 이제 우리한테로 몰려오겠구나. 이런 생각이죠. 이런 생각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이젠 우리가 더 잘 살게 됐구나, 사람들이 나한테 다 몰려오겠구나, 이게 두로 나라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라는 생각은 자기만을 위한 탐욕입니다. 자기 옆에 이웃이 괴로움을 당하는데 내가 도리어 재물을 얻어서 더 잘 살려고 하는 욕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하든지 도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사람의 욕심은 뭐예요? 이 두로와 같은 욕심이에요. 자기만을 위하는 탐욕스러운 마음이에요. 자기만을 위하는 탐욕스러운 마음.
하나님은 하나님과 또 이웃에게 인색한 것, 질색입니다.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왜? 하나님의 성품과는 달라요. 근데 사람의 욕심은 뭐예요? 인색함이에요. 하나님께도 인색, 사람에게도 인색. 하나님은 인색을 떠나서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뭐 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정신이 있어요. 율법의 정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의 정신은 뭘까? 우리 예쁜 어린이 뭘까요? 네, 사랑이에요. 율법의 정신이요, 이웃사랑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한 말씀에 율법의 정신이 축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 우리가 금방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뭐한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교회 식구가 아닌 다른 이웃들도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잠언 1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세상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대요. 그런데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자기가 과도히 아껴 인색해 그러면 더 많이 쌓일 것 같죠. 근데 가난하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참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게 잠언 11장 24절 말씀이고 잠언 11장 25절에는 한마디로 딱 점을 찍습니다. 어떻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아멘. 율법의 정신이 뭐라고요?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예로 딱 한 말씀을 찾아왔어요.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추수할 때 싹쓸이 해오지 말고 좀 남겨둬라. 너 이웃에 어려운 사람 생각하면서 남겨둬라. 왜? 그들이 와서 좀 가져가게. 감자도 싹 하지 말고 남겨두라. 네. 그게 하나님의 율법에 담긴 정신이 이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이 어렵고 망할 때 그것을 좋아하면서 자기의 재산을 불리려고 하는 것은 아주 악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악한 자를 뭐 한다고요? 심판하세요. 세상에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이런 마음으로 이 악함, 탐욕을 가지고 있거든요. 26장, 27장, 28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심하게 하세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매우 악하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두로는 살기 좋고 안전한 성이었고 장사를 잘해서 부유했습니다. 만약 재난을 당한 이웃 예루살렘이 망했을 때 불쌍히 여겨 위로의 말을 진심으로 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두로라고 하는 나라를 안전하게 부유하게 살도록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로가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아하, 니들이 그것을 좋아하는구나. 야, 너들 그렇게 돈도 잘 벌고 장사도 잘 되고 국제무역의 좋은 위치에,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돈도 잘 벌고 안전한 성까지 갖고 있는데 야, 너들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한 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두로를
여러 민족을 데려다가 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나라는 아무리 애써도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전략적 요충지에 있고 또 장사의 지혜가 특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두로와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략적 위치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가난했어요. 지하자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가 어찌하여 이렇게 잘 살게 되었나? 문명의 나라가 어찌하여 이렇게 정말 세계에서 KKK로 드러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미국에서, 영국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영국에서, 카나다에서, 호주에서, 사방 나라에서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보내서 이 나라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기반적인 좋은 것들을 다 세웠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네.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로는 하나님의 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두로는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4절 이하에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3절에 보니까 여러 민족이 와서 너를 치게 할 것이다. 여러 민족, 이 바벨론 제국은 여러 민족, 여러 종족을 다 모아가지고 군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 종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또 7절에서도 보니까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보내서 이 두로를 완전히 파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네, 모든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뭐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볼 때는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세계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바벨론이 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 12절 13절에 처절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조용히 들어보세요. 12절에 에스겔 26장 12절입니다.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누락할 것이며 내 성읍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13절에 내가 내 노래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모든 즐거움을 다 빼앗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두로의 심판받은 내용입니다. 두로라는 나라는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뭐라고요?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두로는 재물을 의지했어요. 재물을 많이 버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전적으로 재물을 의지해요. 그래서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즉 두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이 차원이 달라요. 생각하는 가치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넉넉히 가진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자, 이제 여기 한번 모라는 나무가 있어요. 모라는 나무는
뭐해서 자라지 않는다. 한 글자씩이에요. 한 글자. 예삐더니니가 한번 크게. 그거 없어요? 네. 복이라는 나무는 땅에서 자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나무는 땅에서 자라지 않아요. 무슨 뜻인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땅을 저주하셨어요. 땅을 저주하셨다고요. 그러므로 저주받은 땅에서 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물에서 불을 찾으려고 하는 것과 동일해요. 저주받은 땅에서 어떻게 복을 찾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이라고 하는 나무는 땅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복이라는 나무는 하나님이 심어주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때 복을 얻습니다. 너무 중요한 진리예요. 땅 위의 것들은 덧없는 것이므로 우리의 고상한 영혼에게 적합하지 않아요. 땅에 있는 것들로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땅의 것들은 참된 것이 아니고 그 형적이 지나감이라 지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하지 못하고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우리 영혼에 적합하지 않아요. 금처럼 번쩍거리지만 사라져요. 그 영혼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100% 모직의 최고의 이탈리 원단을 가지고 온몸을 감싼다고 해서 내 영혼이 기쁩니까? 내 양심의 상함이 고침받습니까? 물질이 내 영혼을 고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내 영혼에 기쁨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단순한 원리만 알아도 우리 영혼을 가진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은 벌 때도 근심을 가져오게 하고 많이 벌어도 잊어버릴까 봐 근심하게 해서 패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돈이 많으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재물이 많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떨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돈이 많아지면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교만이에요. 자기 주장을 세우려고 하고 나라고 하는 사람을 내세우려고 하고 교만이 따라옵니다. 두로가 그러했어요. 에스겔 2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아멘. 이 교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넘어뜨리십니다. 하나님이 넘어뜨리십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두로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두로는 뭐를 의지한 사람들이라고요? 재물을 의지해요. 두로는 재물이 많은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도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면 또 우리 아버지가 돈이 좀 많았으면 행복했을 거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두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두로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 더 많이 갖고 자랑하고 싶은 욕망,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를 그냥 뒀으면 두로 사람들처럼 교만했을 것이며 두로 사람들처럼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저도 그렇게 멸망당할 사람이었어요. 헛되고 헛된 것을 쫓아 그것을 가지면 성공했다.
친구들에게 어우 아무개가 성공했어. 부모가 어유 정말 너 대단하다. 그런 얘기 듣고 싶었죠? 망할 뻔했어요. 패망할 뻔했어요. 아니 영원히 멸망에 당할 뻔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두로정신이 철저한 사람들을 찾아오셨어요. 만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철저하게 두로정신을 가진 탐욕적인 사람이고 교만했고 자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맡기셨어요. 독생자 아들 예수, 내 것인데 너에게 맡길게. 이들을 위해 너가 땅에 가서 이들을 찾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예요?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저는 찾으라는 말이 정말 너무 강력하게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강원도 시골에 그냥 두메산골에 아무도 모르는데 나를 찾아왔어요. 우리 어머니 교회 다니시고 계시고 우리 아버지 교회 다니는 거 반대했고 내 친구들 국민학교의 친구들 그때는 6.25 사변 이후니까 자녀들이 우글우글 많았어요. 학교마다 그냥 엄청났어요. 교회 다니는 친구가 동네 교회가 딱 하나 있었는데 교회 다니는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이 기집애 같은 그러면서 놀렸어요. 그래도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가면 말씀이 믿어졌어요. 교회를 나가고 어머니 때문에 나갔지만 교회를 나가고 난 다음에 모든 게 다 즐거웠어요. 성경을 외우고 오라면 다 외우고 갔어요. 뭐 해오라면 아멘하고 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내가 가진 정신으로는 그런데 안 가죠. 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게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이 두로와 같은 세상에서 건지시려고 오셨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나의 이 죄로 말미암아 쩌든 내 죄, 세상 욕심에 쩌든 이 죄 그대로 내비두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데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내 대신 죄의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죄의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건지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악한 세상에서 너희들은 이 악한 세상에 살 자들이 아니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너희들도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한 백성들을 마음속에 두면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는가?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요. 그 제자들이 다 듣는 중에 12제자가 11제자죠. 11제자가 예수님의 기도를 다 들었어요. 생생하게 다 들었어요. 그랬으니까 이 기도문을 요한이 이거를 적어놨죠. 기록해놨죠. 다 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그들도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들을 이 모든 악에서 보호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거든요. 예수님의 기도대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보호해 주십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십니다. 여전히 세상 욕심이 또 올라올 때마다 아야 너희는 나그네다, 너희들은 순례자야, 거기에 너의 마음을 두지 마,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은 영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에서도 그 영혼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도와주십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에 만족과 기쁨을 주십니다. 시편 16편 8절에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늘 오른편에 계신 것처럼 살았어요. 이전 번역은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개역개정판은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자기 영혼이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삽니다. 고백해요. 마음과 영 동일한 영혼이거든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육체도 안전하게 거하게 하십니다. 10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한문으로 영생복락의 나라라고 그랬잖아, 그죠? 영원한 나라고, 영생하는 나라고, 복이 있고 또 기쁠 낙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기쁠 낙.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어떻대요? 10절에 충만하대요. 아멘. 그 즐거움이 어떻대요? 영원하대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요즘은 그런 대형마트에서 그런 게 별로 없는데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시시코나 가면은 있잖아요, 맛보기. 또 결혼식을 하기 전에 이 결혼식장에 음식이 괜찮을까 하고 시식하러 가는 경우도 있어요. 가서 밥이 맛있나 해서 시식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시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시식? 영원한 나라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맛보게 하십니다. 그게 시식이에요. 시식.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달콤함으로 말미암아 와, 내 영혼이 너무 기쁘다, 너무 즐겁다, 어려움 중에도 너무 기뻐. 그거를 뭐하게 하시는 겁니까? 맛보게 하신다. 시식하게 하신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잠시 자기 백성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신 줄 압니까?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 자기 백성을, 그래도 우리 잠시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그럼 어떻게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줄 압니까? 어떻게 인도하실 것 같습니까? 잘 인도한대요. 잘 인도한대요. 그렇죠, 잘 인도하시죠. 근데 날마다 말씀으로, 교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에 시편 73편 24절에 보니까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늘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십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성별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최고의 교육가세요. 부모된 여러분들도 교육가 맞아요.
자녀를 잘 키우겠다는 일념이 있어요. 그 부모의 마음이에요. 어디서 받았는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최고의 교육자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인도해야 될까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늘 교훈해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 아버지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다 내게로 오리라. 내 아버지께 가르침을 받은 자는 다 내게로 오리라.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 주세요. 성령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뭐를 통해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령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또 주의 종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때가 차면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영광의 나라로 나를 영접해 주세요. 아들아 고생했다, 딸아 애썼다. 그러면 이 땅에서 모든 고통과 슬픔을 다 이겨낸 그 딸과 아들들은 그 아버지 품에 안겨서 눈물 흘릴 때 아버지가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네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눈물의 골짜기거든요. 힘들어요. 힘 안 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나이 들어도 힘들고, 돈이 있어도 힘들고, 돈이 없어도 힘들고, 자녀가 있어도 힘들고, 자녀가 없어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약속된 하늘나라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모든 이런 힘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십니다. 왜? 영광으로, 영광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진정한 소망이 하늘 영광이에요.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잊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까 우리 김난신 장로님도 기도했잖아요.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고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백성들이 진정 하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땅은 환난이 많아요. 그러나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왜? 하늘의 영광이 있으니까. 왜?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는 실패도 어려움도 도리어 합력해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고 사랑이에요. 이 땅은 환난의 땅입니다. 땅의 것으로 내 영혼을 만족해 할 수 없습니다. 땅에서는 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땅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죠. 물질이 현재 많든 물질이 적든 경제적인 고통을 겪든 주님을 모신 곳이 천국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복받은 자라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 지금 정상에 있어도 거친들, 환난의 거친들에 있어도 초막이나 작은 집에 살아도, 전세에 살아도, 월세에 살아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큰 집에 살아도 관계치 않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아멘. 그 하늘나라를 시시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저 인간은 망했는데, 저 인간은 저렇게 아픈데, 뭐 집도 변변치 않은데 뭐 이렇게 즐거워? 뭐 이렇게 당당해? 뭐 이렇게 여유로워? 왜 이렇게 얼굴이 평안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의 그런 이 세상의 사람과 다른 성별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도리어 그들에게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도 주 외에 아무도 없고 땅에서도 주 외에 내가 사모할 리 없습니다. 땅에 있으나 하늘에서나 주님이 내 영혼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게 25절 말씀이에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점점 쇠약해집니다. 늙어집니다. 병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십니다. 영원한 기업이십니다. 그게 26절 말씀 아니겠어요? 27절은 생략해 놨는데 27절 말씀이 뭐예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게 2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27절과 28절은 대조적인 말씀이에요. 27절은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여러분 주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멀리할수록 망하는 길이에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그리고 나서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로 정신을 가진 멸망당할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것에 우리 마음을 뺏겨서는 안 돼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내 영혼이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많이 줄 수 있고 하나님이 적게 수입하게 할 수도 있어요. 관계치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이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세상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